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달랑 한 절입니다. 아니, 한 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하나,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주보를 보고 설레었을 겁니다. 야, 본문이 한 절이다. 내일 설교는 짧겠구나. 표정들을 보아하니 그럼 아니에요 라는 표정인데요. 사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른 주보다는 빨리 설교 준비를 마치겠구나.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위치가 생뚱맞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이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내, 맹세, 기도 연결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오늘 12절 맹세하지 말라가 빠져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흐름상으로는 인내 다음에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인내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간에 맹세가 들어가나? 이 문제를 푸니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야고보가 인내 다음에 맹세를 말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자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오리지널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버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 맹세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는 지금 한 줄로 압축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 쇼츠 버전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란 무엇인가? 맹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서원, 약속 다 맹세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맹세는요,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혀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또다시 혀에 대한 권면을 덧붙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맹세하면 안 되는가?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맹세하면 안 되는가? 맹세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건가? 결혼식을 하면 주례자가 묻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아끼며 사랑할 것을 왜 한숨을 맹세하시겠습니까? 후회되시나 보네요. 그때 저는
기독교인이라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아시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최근에는 이 맹세문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면 안 되나요? 또 법정에 서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난 기독교인이라서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요? 또 교회에서도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입교를 할 때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 임직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다 잘못된 건가요? 또 미국은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일까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맹세는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합니다.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교리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기억나시나요? 말씀은 항상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해석이 원칙입니다. 말씀은 많은 경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어떤 문맥 가운데서 주셨는지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야 합니다. 앞뒤 구절 다 자르고 그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자,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순종하면 우리 중에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손목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보면 그 정도로 죄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서 파악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맥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큰 문맥을 봐야 합니다. 큰 문맥이란 성경 전체라는 문맥입니다. 자, 성경 전체는 맹세를 금하는가? 자, 아닙니다. 자, 맹세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주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습니다. 또 다윗도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사무엘하 3장 35절 말씀인데요.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러니까 다윗도 맹세했습니다. 또 신약의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맹세를 금하지 않습니다. 맹세는 합당한 신앙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작은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고보는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자, 특별히 맹세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상황인지 그 뒤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맹세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맹세를 요구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맹세를 스스로 덧붙이는 겁니다. 자, 왜 굳이 맹세를 덧붙일까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늘이 쪼개져도 내가 이 돈 꼭 다음 주까지는 갚을게. 땅이 두 쪽 나도 내가 이번에는 이 말 꼭 지킬게. 그러니까 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합니까? 그만큼 내 말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다이어트 실패하며 성을 간다. 성을 갈아도 몇 번 갈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부족할 정도로 내가 이번에는 성을 간다. 자, 왜 이런 맹세를 덧붙입니까? 그동안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또 잘하는 거 있죠. 내가 이번에도 술 먹고 들어오면 내가 또 담배를 피면 내 손에 뭐를 지진다? 예, 장을 지진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맹세를 덧붙입니까? 자,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되는데, 술 안 먹는다 하면 되는데, 내면 내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맹세를 덧붙입니까? 내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서약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꼭 지키겠다라는 다짐으로 맹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자, 입교를 받을 때 맹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맹세를 기억하고 꼭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법정에서 또 결혼식에서 맹세해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예면 예하고 노이면 노하면 되는 상황인데 헛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신뢰를 더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진위가 환히 드러나 보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맹세가 필요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라고 말하면 진짜 내일 거야.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맹세가 들어가면 무게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과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갚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하면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갚겠습니다 하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말하든 그 무게감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한 말이나 그냥 내가 한 말이나 그 두 개의 진실성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과 삶이 일치되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사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혀에 관한 권면이죠. 자, 앞에서 우리는 혀에 관한 말씀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권면은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나타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그 권면만을 혀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권면들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에 책임지는 삶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말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생각나서 이번 주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고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맹세를 요구합니까? 결혼할 때 왜 맹세를 요구하죠? 또 법정에 설 때 왜 맹세를 요구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라고 말해도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라고 말해도 내라고 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내라고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한 대로 아니라고 살아야 합니다. 얘가 아니면 내라고 말하고 내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라고 말했다면 내라고 말한 대로 살고 아니라고 말했다면 아니라고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 삶에서 다름이 나타나고 향기 나는 삶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십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겠다는 말이다. 듣는 순간 찔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안 한 적이 많았거든요. 자, 그때부터 제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바로 기도합니다. 전화를 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길 가다가 전화를 끊으면 속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빨을 닦을 때, 세수할 때라도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잠시 속으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해놓고 그냥 넘어간 거, 다음에 꼭 한번 밥 먹어요. 제가 꼭 연락할게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말들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다 듣고 아멘 하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책인데요.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어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자, 그 답을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종교에 아무리 좋은 감정과 새로운 통찰과 더 큰 흥미가 생겼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와 같은 결입니다. 야고보서도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취가 나겠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겠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봅시다. 꼭 원망, 비방, 판단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삶이 되도록 애를 씁시다.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내면 내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또 내라고 말하며 내라고 말한 대로 또 아니오라고 말하며 아니오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키지 못했던 말이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고요. 또 작은 말 하나라도 기억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다름과 믿음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야고보는 갑자기 맹세에 대해 말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성도들의 정직함과 신실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일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일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위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생뚱맞아 보입니다. 앞에는 인내가 나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자, 그리고 오늘 맹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3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 맹세하지 말라, 기도.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 흐름상으로는 인내 다음에 바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인내하며 기도하라.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말씀을 드렸듯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말한 다음 맹세를 말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왜 이 구절이 하필 여기 들어가 있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12절은 야고보가 아니라 후대 누군가가 삽입한 구절이다. 후대 누군가가 여기다 그냥 끼워 넣은 구절이다. 아니면 야고보가 당시 교회에 필요한 교훈들을 두서없이 막 그냥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독립된 본문이 아니라 연결된 본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12절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일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자, 이 무엇보다도에 여러분 밑줄을 쳐 보시거나 한번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야고보는 고난 중에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말이 있었는데 바로 맹세하지 말라였다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요 조바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조바심 때문에 뭐를 하게 되죠?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자, 입다는 출신 배경이 매우 비천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본처가 아니라 첩이었는데 기생이었습니다. 출생이 그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암몬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입다는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자리에서 전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너무나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받고 자랐거든요. 평생 첩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창녀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를 한 번에 뒤집을 기회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입다는 이번 전쟁을 통해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자신의 위치를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입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흥정하는 맹세를 성급히 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에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그를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무모하고 불필요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돌아온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해 준 사람은 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맹세를 따라 자기 딸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가 경솔하게 뱉은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그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의 서원, 맹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서원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 때문에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를 택하시고 입다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을 통해 안정과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입다의 맹세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의심의 언어였습니다. 입다의 맹세는 불신앙의 반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이나 맹세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원이나 맹세 혹은 헌신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서원과 맹세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원할 마음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이 조건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조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사랑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한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되고 불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난할 때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맹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불신에서 나오는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니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맹세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비롯된 불신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고난의 때에 내가 통제하려는 흥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말합니다. 인내하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맹세하지 말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주려고 맹세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해결을 재촉하기 위한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가지는 자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라는 의미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작은 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안에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왜 야고보가 인내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말 하나라도 기억하고 또 책임지며 또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